응칠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응칠. 응칠이라는 단어가 응답하라 1997, 1997년도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신원호 PD가 만든 작품인데요. 1997년도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1997년도면 제가 광양대광교회에 처음 부임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3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응팔 그러면 1988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해가 1988년이죠. 꽤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응답하라 1988, 이제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길에서 살고 있는 5가정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다룬 드라마인데, 요즘 최근에 이 신원호 PD가 또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좀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드라마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슬의생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던데 뭔지 아십니까? 슬의생. 그거 보고 계셔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원래 이 슬의생은 슬의생이 처음이 아니고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시리즈는 슬감생이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프로야구,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인데, 메이저 리그까지 진출했던 프로야구 선수인데 무슨 일에 얽혀가지고 교도소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감옥 생활을 슬기롭게 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방 생활에 대한 드라마, 그래서 사람들 관심 가지고 봤었어요. 근데 그 시리즈가 끝나고 요즘 하고 있는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앞으로도 슬기로운 시리즈가 계속 좀 됐으면 좋겠는데, 드라마는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이 있어요. 슬기로운 가정생활.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콕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활하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대요. 특히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하루 세 끼 애들 밥해 먹여야 되지, 또 그동안 살던 패턴하고 너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슬기로운 가정생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만든다고 집 벽에다가 코로나 가정생활 규칙 이런 걸 하나 딱 갖다 붙여놨대요. 보셨습니까? 거기 생활 규칙에 보면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한 번 말하면 움직인다, 3번 쓸데없이 엄마한테 말 걸지 않는다. 느껴집니까? 엄마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슬기롭게 살려면 애들도 잘 엄마 비율을 맞춰야 되고, 남편도 아내 비율을 잘 맞춰야 되고, 서로 가족 간에 이렇게 배려가 필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진풍경이 생겼어요. 그 코로나 가정 규칙 맨 밑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맨 밑에다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피가 코로 나온다, 이렇게. 그게 코로 나온다 그래서 코로나 규칙이래요. 슬기로운 삶이 필요하다, 슬기로운 가정생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다가,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들도 얼마나 예배드리는 그동안의 패턴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생활 지도, 그 다음에 교인들 관리, 신방 뭐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날마다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대처를 잘해 나갈까, 그래서 고민한 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 생활, 이런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게 됐어요. 슬기롭다는 단어 참 좋아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슬기롭다. 그렇죠? 근데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하고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슬기롭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학교에 급훈이라 그래가지고 옆에다 붙여놨던 거 기억납니까? 거기에 보면 대부분 그 급훈에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어린이,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자. 뭐 슬기롭다라는 단어 들으면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슬기롭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을까?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고민하며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1959년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 해 100만 명 태어나는 그 출생 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59년부터 100만을 돌파하고 그 뒤에 71년생까지, 그러니까 59년생부터 71년까지 요때는 13년 가까이 요때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72년부터 90만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더니 이 떨어지는 수치가 점점 급격해지고 2000년도에 초반 들어가면서는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4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 태어나던 아이들이 절반보다도 더 떨어져서 40만 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작년 2019년 30만이 겨우 턱걸이를 했어요. 20만 대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급격하게 아이들 숫자가 줄었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아이들이 제일 적게 태어나는 1등 국가가 됐죠. 저출산 국가 1위. 그게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몇 해 동안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저출산 문제는 사실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재앙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적게 낳으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배려를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행복하게 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이 코로나 대처를 잘해갖고 전 세계에서 관심받고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야 대한민국 참 멋진 나라다, 참 행복하다,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만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거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그 OECD 여러 나라 국가들 가운데 제가 순위대로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스페인,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지금 제가 쭉 나라들 이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안 나왔어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미국,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아직도 안 나오네요. 체코, 영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독일, 캐나다, 폴란드, 터키까지 하고 28개 국가 중에 28번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맨 꼬레비에 이름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답니다. 누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하대요. 얼마 전에 전문가가 나와서 패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그 방송을 보게 됐는데, 패널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패널들한테.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연예인들, 패널들이 앉아갖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뻥 이렇게. 근데 방송을 보던 저도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우울하다. 아이들하고 우울하다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행복해야 돼요.
아이들은 해맑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대요. 그 전문가가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로 그 대사를 이어가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다 기적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들이 우울한 건 기적이래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자료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울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래요. 시간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이게 응답자의 70% 이상 아이들이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여러분들 그냥 웃으면서 듣습니다만 저는 이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불행하대요. 그 꼬마 아이들이 24시간이 부족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잠이 부족하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표를 엄마가 다 짜줬잖아요. 태권도 학원 갔다 오면 뭐 학원 갔고, 뭐 수학 학원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래갖고 정신이 없이 바쁘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쓴 그 이유를 뒤에 네 번째 이유에서 더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잠이 부족하다는 거, 세 번째 이유가 엄마들이 추측했던 스트레스인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부모의 간섭, 부모와 의견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한 게 세 번째 이유로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이 네 번째는 첫 번째와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네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삶을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배우기보다 너무 일찍부터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우리 자녀들은 시간에 쫓겨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그런 삶에 내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 슬기로운 자녀들로 자라나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인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선한데 지혜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한 일, 기쁜 일, 그 다음에 내가 기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제일 우리에게 좋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키와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위한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슬기로운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어른이 돼서도 슬기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경쟁 사회에 막 몰려가지고 아이들이 일찍부터 어른들의 경쟁하는 삶을 배워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데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짓밟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경쟁사회에서 지지 않으려면 약삭발라야 되고 교활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일찍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슬기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보여주고, 제가 앞에서도 슬기로운 신앙생활 얘기했는데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본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는, 요즘 들리는 뉴스 같은 데 보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이 조만한 아이가 뭘 안다고 저런 짓을 저질렀지?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아직 미성년이고 아직 어린아이들이고 아직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이 어른들 뺨친다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니 저걸 정말 어린아이들이 한 얘기야? 조만한 나이의 애들이 저런 짓을 했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이 너무너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집중하고 이렇게 악한 일에 지혜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쩜 그리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수법이에요. 피싱이라는 단어가 개인 정보라는 단어하고 물고기 잡는다, 이렇게 사냥한다라는 단어를 합해가지고 피싱,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낚는 거, 이런 신종어인데 거기다 보이스를 붙여갖고 목소리로 이렇게 피싱하는 거를,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통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구해 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 뭐 가족상, 자녀들 이름, 뭐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 가지고 사람들 가슴을 덜컹하게 해 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 요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누가 바보같이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기치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 그 수법이요, 날로 교묘해져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냥 골몰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교묘하게 속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거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막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는 꼭 반대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악한 일을 위해서 머리 쓰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딱 신경 써서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얕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데 머리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 그러니까 남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하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루 시간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힘쓸 수 있을까? 라는데 골몰이 생각하고 머리 쓰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답은 딱 정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약삭빠르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내가 세상을 좀 살아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장사를 하는데 100g짜리 저울에다가 100g만 아니라 80g만 얹었는데 100g인 것처럼 저울추를 속이면 20g 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이 저울추를 싹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80g만 얹었는데 100g입니다 하고 팔아요. 그럼 20g씩 내가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순진해 터져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은 맨날 손해보고 살아,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선한 데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악한 대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다 관용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빈당하는 게 죄잖아요. 하말티아라는 단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데 우리가 지혜로운 것인데, 우리의 삶은 선한데 지혜로운 것보다 선한데는 미련하고 악한데만 지혜로워지려고 이 관역이 빗나갔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선한데 지혜롭지 않고 악한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한데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을 봤어요.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벌을 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탄식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부른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구약성경 1056쪽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제가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구약 1056쪽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너무너무 내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큰 재앙을 받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들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에 와 있구나.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 뒤에 보십시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심판 앞에 놓인 죄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대요. 지각, 깨달을 지자, 알 지자, 깨달을 각자.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어쩜 그렇게 명철하고 신속하고 그냥 빈틈이 없이 교활한지,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뭐하다고요? 무지하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자기 믿음의 자녀들,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영광 돌리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슬기로운 어린이들, 슬기로운 자녀들 만드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약삭빠르게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막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힘을 합해서 선한 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앞에서 말했던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우울하다고 표현한 그 고백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회복되어져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